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늘 부르던 노래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담아서 부르는 그 노래는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사면초가라는 단어인데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면초가에 관련된 고사가 있는데요, 중국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한나라의 왕 유방이 천하를 다투는 싸움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게임이 무엇이죠? 장기입니다. 장기. 항우의 군사는 10만 명이었고요, 유방의 군사는 60만이나 되었는데 이 60만이라는 숫자에 눌려서 초나라 군사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항우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역발산 기계세. 들어보셨나요? 대단한 장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유방에게 장량이라고 하는 책사가 묘책을 제안을 합니다. 초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온 군사들에게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향 노래를 부르면 어떤 감정이 마음에서 올라올까요? 고향의 향수를 자아내는 구슬픈 노래를 불러서 전의를 상실하게 하자 일종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울려 퍼질 때에 항우가 생각합니다.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저렇게도 많은가? 사실은 초나라 군사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한나라 군사들도 그 노래를 연습하게 해서 같이 부르게 한 것인데 다 넘어가 버렸구나. 이 생각이 들자 마음에서 벌써 싸우려는 의지가 꺾여버리고 전쟁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항우는 탄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가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꼭 사면초가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사면초가입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수시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높은 실리의 담을 쌓아놓고 수시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하는 외교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정치적으로도 사면초가입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는 양극화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보나 타협은 없습니다. 증오와 반대로 갈라져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면초가입니다. 식당 폐업률이 21.52%입니다. 코로나 때 폐업률보다 더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면초가입니다. 14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52위입니다. 그래도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불행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7명대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운세나 점술과 같은 미신에 의존합니다.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한번 앤서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라. 기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BC 538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들이 초토화됩니다.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다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언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이런 예언을 좋아할 백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격려해서 우리 칼을 들고 나가 싸웁시다 이렇게 격려해서 싸우자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을 주었을까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매국노는 그냥 둘 수 없다, 잡아서 성내에 있는 시위대장의 감옥에 그를 가둬버립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사면초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교회적인 곤란이든지 국가적인 난국이든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좀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대 없이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가락만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예. 아니요. 손 내리십시오. 그런데 실상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기대 없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는 사병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5개국 연합군과 전쟁하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5개국 연합군에 비하면 정말로 미미한 숫자이지만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발자국 숫자를 세어볼 것인데 우리가 진짜 얼마 안 되는 숫자라는 것이 발각될 텐데 이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고약한 놈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머리를 치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미쳤지. 저 호전적인 사람들, 그 약탈물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내 목숨값으로 협상이라도 해볼 텐데 그거 다 소도망에게 드려버렸으니 이제 나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탄식하고 답답해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죽습니까? 삽니까?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넋두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방패는 무슨 소용이고 상급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선을 넘고 있어요.
나는 늙었고 이제 죽으면 내 재산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사례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사례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속으로만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삐져나왔어요. 아이고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내 나이가 89세인데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아기 젖을 먹인다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얼굴에 웃음이 튀어나왔는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진짜 모르시나 본데 난 이미 공장 문을 닫았다고요. 지금 사례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에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무엇이죠? 베드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탑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죽게 되면 초대교회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불보듯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로데야, 나가봐라. 어린 소녀 로데를 내보냅니다. 영접하러 나갔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달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멈추고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소리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로데를 보고서 반대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데에게 사람들이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너 미쳤구나.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저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한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도 기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큰 술집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던 동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저 술집이 문 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손님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손님의 발길들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술집 사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와 관계자들을 고소해 버렸어요.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넣었습니다. 판사가 이들을 호출하여서 술집 사장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술집이 망한 이유가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술집 사장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예. 목사를 바라보고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말대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목사가 대답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망하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둠의 영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응답해 주마, 보여주마.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들으신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미 얻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기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기도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고 오래 기다렸는데 일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얘가 나를 차단했나? 얘가 나를 싫어하나?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본체만체 투명인간처럼 지나가 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저런 배신자. 우리 마음은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말하렴, 언제든지 구하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특별한 필요가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과 말 섞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무슨 정이 싹 트겠어요?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 무슨 믿음이 쌓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력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절차 확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자격과 절차를 다 통과했어도 굉장히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는 지극한 영광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누구 수준으로 응답하신다고요? 내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하신다고요. 3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예측,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크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양쪽에는 절벽이 치솟아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공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요, 한 끼에 한 사람당 빵을 한 개씩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한 사람이 빵을 한 개씩 먹어도 한 끼당 250만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계산하세요. 한 달이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갑자기 점프해서 죄송합니다. 한 끼에 250만 개니까 세 끼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365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또 40을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1095억 개가 필요하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냥 한 개씩만 먹어도요.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돌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의 계산은 빤합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다 떨어지면 이제 뭐 할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다릅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충분하게 주십니다. 또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진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예레미야는 동족의 손에도 죽지 않았고 바벨론 군대의 손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어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올 것이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13절에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13절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15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26절 너희들은 결국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마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습관 가운데 정말 나쁜 습관 하나를 교정하기 원합니다. 기대 없는 기도입니다. 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아빠가 뭐 사줄까? 이렇게 얘기하면 큰 거 사줄까요? 작은 거 사줄까요? 뭔가 준비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든지 얘기해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돈도 없으신데요, 초콜릿이나 하나 사주세요. 그럼 그 아빠가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아들이 아빠를 향한 기대감이 없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는 실망이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큰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기대 없는 기도는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힘이 없죠? 기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의 유명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예수님 시끄러워서 너 때문에 말씀도 못하신다. 조용히 해. 꾸짖을 때에 그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내 삶을 그냥 지나치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말씀하시기만 하면, 만지시기만 하면 나는 회복된다.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기대에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기대는 우리 기도의 발판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나의 기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근대 선교의 확장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이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